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평생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답은 철들 때입니다. 철이 드니까 무겁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배어있는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배어있다는 말은요, 어떤 물체에 물이나 기름 따위가 속으로 깊숙하게 잘 스며들어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치에 양념이 잘 배어있다, 갈비에 육즙이 잘 배어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속으로 잘 배어 있습니다.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있고요, 속으로 배어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은 누구나 쉽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느껴지니까요. 그것은 피부에 와닿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속에 배어 있는 사랑은 다르죠. 그 사랑은 얼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깊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요, 당장이 아니라 한참 후에 비로소 철이 들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속상한 마음만 들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뒤늦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배어있는 사랑을 비로소 느낀다는 것이 이게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어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그것을 느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감사로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배어있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 말하겠습니다. 어디에 배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곳에서 어렵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오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넣어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감사함을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매 절마다 똑같이 이 뒷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이러하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은 매 절마다 뒷부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까지 내용 잘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매 절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5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시면 16절 이하에 보시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 절마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매 절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깊고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감격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 그랬는데요. 인자, 이 말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한겨울 성경에서 이 말이 근데 다른 단어로 좀 번역이 됐습니다. 은혜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정말로 이 단어가 love,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말을 합니다. 저는 다른 단어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구나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다함이 없으시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영원하십니다.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크신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정말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48년 3월 10일 24살의 존 뉴턴은 폭풍 속에 거의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막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는 폭풍을 겪으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이제 곧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은 존 뉴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뉴턴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면서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는다면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뉴턴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해서 영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노예 매매를 하는 배의 선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 모독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폭풍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만약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내가 진짜 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폭풍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내 곧 다시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정말 삶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년 후에 그는 아프리칸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독실한 신앙인인 다른 배의 선장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 무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 타는 일을 그만두게 되죠.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세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만에 존 뉴턴은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
1779년에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예, 찬송가 305장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좋은 찬양이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시의 내용이요, 오늘 시편 136편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사랑이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훅 지나가서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그 시에다 표현을 한 것이죠. 나는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경고를 받고 폭풍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은혜롭게도 병에 걸리게 하셔서 선장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게 하심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Amazing Grace 찬양이 그래서 고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과거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시편 136편 앞부분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시편 136편의 이 앞부분 말씀 보시면 마치 창세기 1장을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곧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또 큰 빛, 작은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얘기하면서 감사한다,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잘 헤아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첫날,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면서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다 완전해진 상황에서 이제 인간이 세상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돌아보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이 완벽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삶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새벽에 여러분 만나면 인사하는 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 날이 주어진 것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한잠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새 날이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천국으로 가신 분에게는 간절하게 내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날을 오늘 내가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늘 새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선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서 이 아름답게 여러 가지 색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이 단풍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강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또 오곡백과 논밭에 가득한 그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도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가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니 좋지 못하니 그러니 돕는 배필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정을 만드시고 좋구나,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자, 물론 현대에는 핵가족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뿔뿔이 흩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정,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시키니까 그냥 인사하셨나요? 정말 옆에 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외롭지 않게,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함께 든든히 서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백양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데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6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는 시편 136편의 중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심, 구원의 내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다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기적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당연한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감사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서 이걸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칠칠절을 지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당연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생각으로 감사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감사가 식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6월절 제사 드리고 무교병 먹으라니까 무교병 먹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일주일 후딱 지나가고, 또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1년 지나가고, 또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6월절 또 똑같이 하고 지나가고, 감사가 형식화되었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감사니까, 그러니까 감사해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처음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감격이 있었죠. 세례받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성찬을 받아들고 얼른 먹지 못하고 너무 떨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성찬 받아 먹을 때 이번엔 맛이 없네. 이번엔 너무 달기만 하네. 이러면서 먹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도하려고 주님 그러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갈 때마다 꼭 챙기는 거 손수건 꼭 챙겼습니다. 이번에 또 기도할 때 또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손수건 안 챙깁니다. 눈물이 안 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그전에는 힘들어도 기뻤습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어려운 직분 맡을수록 더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핑계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감사가 식어진 것이 아니겠는가요? 감사가 식어진 것만큼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무겁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반복해서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노래인데요.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진정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감동이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감격은 식어 있지 않죠. 여러분,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도 12월 어느 날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작은 사슴의 섬 소록도에서 외국인 수녀 2명이 조용히 섬을 떠나갔다는 기사가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녀 마리안과 마가레트였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후에 1962년도에 한국 소록도에 와서 무려 43년 동안 헌신적으로 나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나환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그래야 약을 고루 잘 바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들은 직접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 큰 위로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행에 감동한 사람들이 상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을 주겠다고 2번이나 제안했었는데 다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오직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만 하다가 나이가 70이 넘어서서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지 않고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겸손한 봉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녀님들이 남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국인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 아팠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큰 마음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요,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할까 였습니다. 43년 동안 자기 모든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서 이름 없이 거기서 그렇게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희생을 했는데 억울하지도 않을까? 답답하지도 않을까? 근데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을 할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너무 많은 감사를 다 표현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함이 없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돌아보니까 너무나 큰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수록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